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는 주님을 향한 노래 위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시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시나니 오직 주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예, 오늘 말씀은 12장 35절 이하의 그 종말이라고 하는 배경에서 말씀하시는 6가지 말씀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 종말의 때를 사는 제자들이 생각해야 될 6가지 이슈들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죠. 지난주에 나눈 첫 번째는 심판은 반드시 올 것이다.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신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세례라는 표현으로 십자가의 형벌, 그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자신의 심판으로 우리가 받을 심판을 이제 모면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중요한 것은 심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 분쟁이 찾아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생리적인 관계, 그런 관계 안에 위기가 찾아오고 내가 뭔가를 결정할 때 결정에 대한 문제가 찾아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시대의 본질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날씨는 분별하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던 그들을 질타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자, 과거에도 지금도 사람들은 날씨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를 예측하죠. 자, 지금 밴쿠버는 어제까지 그렇게 뜨겁다가 구름이 가득하죠, 하늘에. 자, 그러면 비가 올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바람의 방향을 보면서 더위를 예측할 수 있고 또 추위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천지의 기상은 예측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대라는 것은 문맥상, 앞뒤의 문맥상 마지막 시대를 말씀한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는가? 자,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종말의 시대에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반복적으로 말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Great Commission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자, 어떻게 끝이 옵니까? 모든 민족에게. 자, 선교학자 맥가브라는 이것을 언어 종족이라고 해석했어요. All nations는 이게 언어 종족으로 해석합니다. 각 언어 종족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면 세상에 끝이 온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이것은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다 믿게 된다가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것을 위해 선교사로 가거나 혹은 내가 거주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미디어로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사역을 지원하고 또는 그 선교적인 일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일을 열심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일에 힘쓰는 것이 뭡니까? 하늘에 쌓는 것이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성경은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이 일에 힘쓰라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모든 민족과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충만한 수. 하나님이 보실 때 마지막 한 마리 양가지를 거두시는 그 충만한 수예요. 로마서 11장 5절을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했어요. 로마서 9장 27절 이하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에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구약에도 남은 자 사상이 나오고 바울의 가르침에도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구원을 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실패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 풍요로움을 얻게 되었다.
그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게 된 것이죠. 한민족도. 유대인의 실패가 오히려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유대인 중에서도 남은 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충만한 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구원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구원의 충만한 수가 차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시대에는 배교가 강력하게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떠나고 배교할 때 끝까지 인내하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이하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마지막에는 배교가 강하게 일어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을 버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보이는 기적을 행하고 신비한 방법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은 진리와 예배에 대한 거예요. 마지막 때는 누가 예배를 잘 드리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변질되거나 신앙이 변질되거나 죽게 더 가까이 갈 거예요. 누군가는 예배를 위해 열심으로 살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갈망하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는 자가 있을 것이고, 다른 자들은 내가 믿었거니 했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방종에 빠지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인가? 나는 누구를 노래하고, 나는 어떤 노래를 듣고,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나는 누구를 높일 것인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사는 성도는 경배가 새로워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에요. 계시록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14만 4천을 말해요. 구원받은 충만한 수예요. 이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불러요. 공중에 날아가는 복음을 가진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고 외쳤습니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배교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절대로 안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그 신앙이 흐리멍텅해지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중심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성도의 예배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참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단어에 머물러야 돼요. 날씨를 예측하듯이 시대를 분별하고 마지막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데 그 준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56절이지요. 외식하는 자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외식하는 자요 그랬어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누구냐면 외식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외식하는 사람을 꼬집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종교인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외식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렇게 외식하고 있다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속이 다른 거예요. 자기 말하는 것과 자기 결정이 다른 거예요. 자기 말하는 것과 자기 삶이 다른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진심이 아닌 거예요. 그런 척 하는 거예요, 지금. 믿는 척 하는 거예요.
온갖 일을 다 행하면서 그것에 대해 심판이 없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외식이에요. 성경은 외식에 대한 처방을 분명히 말해요. 화인 맞을 자요 그랬어요. 화인 맞을 자요. 요한계시록 9장을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풀려난 4명의 천사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여요. 누구예요? 가짜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5번째는 황충이 5달 동안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결정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땅의 사람들이에요. 종교인들, 불신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지는 않아요. 고통만 경험하게 해요. 그러나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말탄 자들이 전 인류의 3분의 1을 해합니다. 이 모든 화는 사람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9장 20절 이하의 이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이 계시록의 재앙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재앙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에요. 변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회개는 변화예요. 말로 회개하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21절 하반절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세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마지막 심판과 재앙은 표적이 분명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영에 이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악한 영을 섬기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만든 우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외식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알지만 결국은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교인인 척하지만 결국 자기가 만든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죽은 우상, 전혀 신이 아닌 능력이 없는 우상을 귀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고 생명을 불어넣고 가치를 매기고 그걸 섬기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금과 은과 동, 세상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에 시간을 들이고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위해 수고합니다. 그들의 가치 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없습니다. 왜? 결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위한 결정도 아니에요. 어떤 영적인 것들이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살인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살인입니까? 예수님은 그랬어요. 여러분의 생각에 살인하면 살인자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제가 이 뇌과학을 연구하는 학자의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의 뇌는 실제로 내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뿐만 아니라 비디오 게임이나 영화에서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싶고 죽인다고 생각한다면 뇌는 그것을 실제처럼, 아니 실제 이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인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살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점을 치고 음행을 하고 도둑질을 일삼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으로 가져와서 그걸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천사로 표현되는 악한 천사들은 사단의 군사들을 이끄는 초자연적인 리더십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이 놓였어요. 재앙이 시작됩니다. 이들이 이끄는 군대가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죽여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이끌리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들의 가장 분명한 차이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진정한 회개는 참신자와 종교인들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불신자들과 진정한 참신자를 나누는 기준이에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을 인생의 가장 큰 분으로 인정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팔로우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는,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계시록 9장에는 금제단의 네 뿔이 나타나요. 이 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해요. 여섯 번째 천사의 나팔이 불리자 하나님의 금제단의 네 뿔 사이에 음성이 나요. 그거 왜 네 뿔 사이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중심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 뿔에 언약이 있고 맹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누군가는 그 뿔의 능력을 알아요. 어찌 보면 회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다윗이 늙고 약해졌어요. 건강이 안 좋아요. 왕권이 넘어가야 돼요. 그때 나타난 사람이 아도니아입니다. 다윗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는 스스로 자신을 높였어요. 자기가 왕이다. 자기의 삶과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존감을 갖고 왕의 행세를 했어요. 용모가 준수했어요. 요압과 아비아들이 그를 도왔어요. 군사력과 정치력이 그를 도왔어요. 그러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 그리고 다윗의 용사들은 그를 따르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 힘의 근원을 육적인 힘과 사람들이 말하고 따르고 힘을 주는 것에 기대어 서요. 세상적 성공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 위에서 자신이 이룬 자기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성공을 기대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때요? 성도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과 권력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지 않으셔도 자기가 자기를 높일 수 있어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지도자들은 그리고 다윗과 함께 동굴에서부터 훈련받은 다윗의 용사들은 그 사람을 따르지 않았어요. 영안이 열린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어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이 사람을 따르는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분노합니다. 다윗이 선지자를 통해 솔로몬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요. 그때 아도니아나 요압은 두려움에 제단의 뿔을 잡았다고 했어요. 열왕기상 1장 50절에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았다고 했어요.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제단의 뿔을 잡는다는 것은 성막으로 도피성으로 하나님께 피신한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이에요. 아도니아가 하나님의 힘을 알고 그분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도니아가 살았습니까? 그는 다윗을 모시던 젊은 여인을 향한 욕심으로 결국 죽음을 당해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알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교만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깨달음이 있었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는 버려질 수 있어요. 내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에서 눈뜰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누군가는 아도니아의 길로 갈 수 있어요. 이 재앙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뭐예요? 진정한 회개 없이 그저 내가 안다고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선지자 나단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를 지적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51편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 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자신의 충성된 종을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했어요. 물론 그 죄악의 대가는 그를 고통스럽게 했어요. 다윗의 아들이 죽고 자식이 자신을 배반했습니다. 그 드러난 인생의 쓰디쓴 일보다 그의 고백처럼 그의 영혼은 엄청난 고통을 경험했어요. 그의 죄가 자기 앞에 있었어요. 죄가 자신을 괴롭혔어요.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대가를 지불해도 죄가 떠나지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께서 내 죄를 씻어주시기 전까지는 그 죄에서 내가 돌이키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기 전까지는 그의 영혼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땅의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는 육적인 생각과 논리의 동의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회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 성령이 내 안에 일하셔야 그래야 내가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회개는 우리를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옮겨지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만든 모든 마음의 구조와 얽매임에서 우리를 자유방면하는 거예요. 깊은 회개는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고 단순하게 하고 주님과 가장 좋은 출발을 했던 그 지점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의 겉사람이 좋아하는 일과 속사람이 추구하는 일, 그 일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의 상처난 감정에서 자유롭게 하고 회개는 우리를 뒤틀어진 육신의 어그러짐에서 온전함으로 이끄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회복의 손, 우리를 받아준 십자가의 사랑 안에 나를 맡기는 일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보다 크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던 것, 내가 하려던 것, 내가 붙들었던 것, 내가 움켜쥐려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용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존재 앞에 나가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회개의 은혜가 임하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마지막 심판을 통과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인침 받는 자들, 회개한 자들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자기의 삶을 맡기는 자는 오늘 성령을 따라 행하기 원하고 오늘 주님을 따라 두려움 가운데 구원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의 힘으로 지략으로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됐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재앙 앞에서는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힘으로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 출애굽 마지막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그 사망 권세를 통과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야 그 재앙을 통과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외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믿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했던 일과 자기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을 회개하고 여러분 자신이 이루려고 했던 것은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기 인생의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버리라는 거예요. 왜? 만약에 그것을 타협한다면 여러분은 지옥 심판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회개의 길이에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길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땅의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교만을 회개하십시오. 주님을 따라 사십시오. 재앙이 지나갈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경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버리고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딥혀 주옵소서.